얘기죠. 뭐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배를 타고 말이죠.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무서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냥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눈을 부시시고 막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일어났더니 정신이 없어요. 배가 막 흔들거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잠잠하라.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야, 잠 좀 자자. 야, 파도야, 잠 좀 자자. 바다를 잠잠케 한 이야기가 꽤 있죠. 신바트의 모험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우리 고전 동화랄까요? 소설일까요? 심청전에도 보면 심청이가 어느 호수에 갔어요? 석촌호수? 어디? 레이크 페리스에 갔나요? 어느 호수? 임당수. 호수가 아니라 바다죠. 임당수에 가가지고 그 출렁이는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용왕이 심청이 때문에 바다를 가라앉혔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의 요나서에 조나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가라시는 니느웨를 안 가고 도망을 쳤어요. 다시스가는 배표를 사고 거기에서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출렁이고 배가 파산 직전이에요. 제비를 뽑았죠. 근데 딱 누가 당첨이 되는가 하면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 바다에 집어넣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마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전문가들이라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고 어부도 상당수 있었고요. 노를 저어 갔어요. 아마 닷도 올렸겠죠. 예수님께서 안에 들어가서 주무셨어요. 노를 저어서 출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셨다 하는 것으로 봐서 출발할 때는 어땠을까요? 파도가, 바람이 어땠을까요? 네? 잔잔해졌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바다 저 끝까지 그냥 순식간에 순조롭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간쯤에 갔는가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막 바람이 그냥 막 불어닥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그 바람의 영향으로 파도가 쳤고요. 배전을 쳤고요. 배가 기우뚱기르면서 삐걱삐걱 했겠죠. 자칫 도시 부러질 때 보니까 얼른 닷을 내렸을 수 있어요. 노젓는 걸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벤처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번 남성교회 주최로 아나카파 섬쯤에 배 타고 한 1시간쯤 가가지고 낚시를 해요. 한 20-30명씩. 우리 태연이도 그때 어릴 때인데 가서 고기 잡고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배를 타는, 그렇게 낚싯배를 이제 우리가 전선에서 교인들이 꽉 차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사람, 그 배를 호텔로 삼는 사람. 새벽에 일찍 나왔으니까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 하다 말고 그냥 들어가서 자. 호텔로 삼는 사람. 두 번째, 먹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한테 먹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뭘 먹었는지 전날 밤 실컷 많이 먹고 배를 부둥켜 놨고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먹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배멀미가 심하니까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목적대로 낚시하는 사람. 예수님이 탄 배, 제자들이 몰고 가는 이 배, 12명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아마 12명 중에 배를 안 타본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드물게 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고기한테 먹이 주느라고 정신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몇 명도 아주 힘들어 했을 거예요. 그나마 배를 평생 타봤고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풍랑에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We're gonna die.
We drown.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마치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느낌을 갖죠. 출발할 때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한참 출발하고 나서도 잠을 잘 만큼 편안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렇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가 바람이 막 몰아쳐서 배를 몰아치고 곧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위험. 우리 인생이죠.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 사건들, 문제가 퍽퍽 발생해요. 그렇게 사랑해서 밤에도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부부 사이에 그냥 배전을 들이키는 것처럼 이 부부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플래닝을 했는데 잘 될 것 같아요. 뭐 손님들 조사해보고 했더니 이건 시작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런가요?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말씀에서 갈릴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만난 위기처럼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인생은 위험한 항해다. 얘기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가요?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이때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의 배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그 배들은 괜찮을까요? 예수님이 탄 배가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막 좌우로 흔들리고 앞뒤로 흔들리고 파산 직전인데 다른 배들은 안전할까요? 아니요. 그 배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에 부는 바람, 엄청난 파도의 영향으로 그 배의 그 영향은 예수님 탄 배에만 미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쳐요. 그럼 이 시간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베드로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들은 바다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그럼 이 일이 이때만 일어났고 이 다음엔 안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일이 반복이 돼요. 우리 인생이 사람들이 사는 땐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10대죠, 20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음 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얘기하지 못한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위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요. 그건 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요. 그 사업만의 일이 아니고요. 친구와의 일, 가족과의 일,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런 위험들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다시 본문을 볼까요? 23절에 제자들이 도저히 자기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살았던 자기들이지만 전문가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 예수님은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를 좀 잠잠케 해주실래요 예수님? 이건 아니고 우리가 죽게 됐어요 예수님. 어쩌면 누가복음 있는 대로 말씀을 보면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으면 예수님 그대로 수장될 것 같으니까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헤엄이라도 쳐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깨웠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마음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 가지고 깨웠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겠죠. 그러면서 하신 말이 야 바람아 잠 좀 자자.
뭐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Be still, be silent.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바람이 멎었어요. 바람이 멎으니까 출렁거리는 파도가 멎었고요. 흔들거리는 배가 안정을 되찾았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쯤 되면 모두가 해피엔딩이에요. 제자들이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야, 멋지다 우리 주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대요. 더 놀랐대요. 왜 그랬을까? 저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 너희가 적시에 날 잘 깨웠구나. 잘했어. 잘못하면 우리 모두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칭찬 좀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파도가 멈추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의외로 영어 성경인 He rebuked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야단치셨다. 왜 야단쳤을까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한마디 꾸짖으신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넌 그동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넌 도대체 나를 따라다닌 지가 언젠데 내가 행했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가는 거야?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파송 보내셨어요. 가라. 그랬더니 그 부분에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회개할 것을 전파한대요. 회개하라고 전파했대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면서 많은 귀신을 내쫓았대요. 누가? 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병인들에게, 환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쳐줬대요. 기름을 발라주고 고쳐줬다는 말은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이 하신 걸 봤어요. 고치는 걸 봤고요. 이렇게 세우는 걸 봤고요. 눈 뜨는 걸 봤고요. 귀신 내쫓는 걸 봤고요. 심지어 죽은 아이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도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처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깨웠어요. 주님, 좀 일어나 봐요, 좀. 그리고 일을 다 정리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믿음 어디 있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주무세요. 예수님 주무세요. 근데 왜 이 제목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말씀은 뭔가 하면요, 얘들아, 내 믿음 자고 있니? 너희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주무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깨워야 할 건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제자들 가슴에 감춰진 신앙, 숨겨진 신앙, 아니요, 좀 더 심각하게 썩어져가는 신앙, 그 신앙을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 말은요, 너희 믿음이 없어 이 말하고 달라요.
불신자들한테 그래 넌 믿음이 없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요. 목격한 게 있어요.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펼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자고 있어서 날 깨우니? 자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너의 신앙이야. 너의 믿음이야. 너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 너의 신앙을 깨우라니까. 부부가 싸우면요, 죄송합니다, 뭐 욕도 좀 하나요? 주먹질 하나요? 싸울 때 신앙 생각해요? 싸울 때 기도해야지 생각해요? 사업이 안 돼요. 뭘 하죠? 은행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아는 사람 뭐 이것저것 방법을 가려요. 그럴 때 기도하나요? 그럴 때 묵상하나요? 내 안에 잠재된 신앙을 꾹꾹 눌러서 저 깊은 곳에 잠재워 놓고 비신앙적인 것 잔뜩 흔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신앙 어디 둔 거야 지금? 그때 가졌던 10년 전에 가졌던 20년 전에 가졌던 결혼할 때 했던 서약, 이 사업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아멘 했던 그 신앙 어디 있는 거야 지금? 몰라요. 우리 안에 잠재된 신앙, 써먹지 못하는 신앙, 사용하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을 깨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우리의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꾹꾹 눌러놓는 뚜껑이 되고 말아요. 돌뚜껑, 소뚜껑처럼 도저히 열 수 없는 뚜껑으로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믿음을 꽉꽉 눌러놔요. 그리고 믿음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Where is your faith? 네 신앙 어디에 있어? 너 지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니? 이 말씀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 그건 뭔가 하면요,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네 안에 숨겨진 그 믿음, 눌려진 신앙, 썩어져가는 믿음, 그거 다시 불러일으켜봐. You can do it.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너도 할 수 있어. 내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내 이름으로 한번 해봐. 믿음 가지고 내 이름으로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용감하게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가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미문,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로 올라가요. 아주 뭐 안준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죠. 돈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뭘 했을까? I'm so sorry. 나는 예수님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하지 않고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I don't have silver or gold.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What I have I give you. 일어나 걸어라. Stand up and walk when walk. Stand up walk. 일어나 걸어라. 한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대 얻어맞았던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거 맞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수 있잖아.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of Nazaret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뀌었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더니 주님의 말씀이 상처가 되고 그 도전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가 다시 왔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 이제 내 믿음 안 숨기지요.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꺼내서 그 믿음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한 동굴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굴 탐색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동굴에서 드라큘라를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근데 목에 십자가가 없어요. 금반 십자가 반지를 안 가져갔어요. 한 사람은 신앙은 없어요. 근데 돈은 많아. 그래서 멋지고 큰 십자가 저 금목걸이를 이렇게 쫙 해놨어요. 드라큘라가 나타났는데 누굴 잡아먹었을까요? 누굴 잡아먹었어요? 예? 십자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하잖아요. 드라큘라가 십자가 목걸이만 차면 드라큘라는 나한테 못 덤벼. 근데 I'm sorry, 난 신앙은 없어요. 밥이죠. 밥이에요. 드라큘라가 십자가 있는 거 보고 잡아먹고 안 잡아먹고를 결정하겠어요? 그 사람 내면에 숨겨진 신앙, 그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보고 잡아먹을지를 안 잡아먹을지를 결정하겠죠. 십자가가 없어도 그에게 함부로 입을 들이대지 못하고 이빨을 꽂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이죠. 네, 십자가 없이도 드라큘라가 있는 동굴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단 믿음은 가지고 들어가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니? 그럴 때 말씀하세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셔서오니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에게 내가 지금도 자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지금도 자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사용하지 않은, 아니면 잠재된, 썩어져가는 내 신앙을 불러 일으키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담대하게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능력의 사람,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숨겨진 우리의 신앙을 깨워서 살아가시길, 욕망으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